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993년 여름에 다니던 직장을 이제 사임을 하고, 사임이 아니라 사표를 내고 저기 김해에 있는, 멀리 갔습니다. 그때도 서울에 살 때인데 김해에 있는, 지금도 그 이름이 하도 그 흔하지 않은 이름이어서 기억하는데, 무척산이라는 곳에,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는데 청년부 전도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그 생각은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좀 직장을 인도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결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사명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는 그곳에서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부르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뭐라고 그때 변명을 했냐면, 하나님 아무나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지금 남들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 여태까지 전도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부모님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거부할 때마다 계속 저에게 그 설득을 시키시고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궁지로까지 이제 몰아가는 거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제 나름대로는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사실은 묘수가 아니라 악수였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정말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제가 헌신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 믿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때 가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에게 좀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좀 사인을 얻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고 더 이상 제가 뭐 거부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었어요. 제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부모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의 길을 가라. 네 부모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너는 나의 길을 가라. 이 말씀 딱 해주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가장 큰 염려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장남이고 외아들인 것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늘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이유를 댈 수가 없었고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그 길로 바로 신학대학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1년에 비슷한 굉장히 흡사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부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변명을 해요. 그런데 그 변명이 항상 비슷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이유는 제가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또 설득을 막 하세요. 할 수 있다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거부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최후까지 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설득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과정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 어떤 문학적인 패턴이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학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닥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제가 경험자예요. 첫째는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벌써 그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니까. 두 번째는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계획들을 버리기가,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내 나름대로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게 오니까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거 다 내려놔야 되는, 이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소명 사건입니다. 유명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사명을 주어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공통점을 보면서, 거부하거나 변명하는 이 공통점을 보면서 제게 한 가지 항상 드는 의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거부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을까?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목을 매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대상인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따가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만세 전부터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아마 그러면요, 너 아니야? 그러면 넌 필요 없어, 그러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연약한 인간을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 주시기로,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유익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예레미야 입술에 대시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위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 부르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갖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소명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종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 그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귀한 것이죠.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성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여기서 성별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미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기까지, 여기 오는 동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늘 그것이 우리에게 참 걸어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따라올 때, 못 쫓아올 때, 하기 싫어할 때, 변명할 때 얼마든지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나, 하나님이 어떤 날 갑자기 우연하게 우리를 보게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들이었잖아요. 한 번의 실수 가지고 그걸 없던 걸로 하기 힘들어요. 갑작스럽게 든 생각이면 그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우연히 생각이 떠올랐거나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어떤 감정의 기복 때문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결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써주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실 때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소명만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18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참 좋았던,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담임 목사님들의 특징은 부교육자들을 어떤 사역의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고 이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부교육자들이 갖는 딜레마가 뭐냐 하면, 나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적과 비전과 꿈을 위한 하나의 소모품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토사구팽,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사실은 부교육자들은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저도 그랬고, 저도 그 부교육자를 지나면서 제 딜레마였고, 제게 있어서 항상 감사한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를 동역자로 봐주고, 그 부교육자가 그 담임 목사님과 있는 동안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잘하고 훌륭해져서 정말 더 멋진 그릇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단지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와서 성장하고 목회자로서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어떤 목회적인 비전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고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종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은 말을 못하는 아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내 입에 주노라.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에게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뭘 들려주시죠?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많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너희들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함께 주어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소모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총알바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왜 이걸 자꾸, 저도 잊어요. 저도 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번 주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 일을 제게 주실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거 맞죠? 하나님 능력 주신 거 맞죠? 은혜 주신 거 맞죠? 그 일,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계속 넓어지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나인 것을 그냥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요 그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지식이나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분석하고 막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올라와서 죽쓰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야, 나 이거 준비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원고를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내가 준비 많이 했지. 그런 날은 여지없이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상하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때는 그 부족한 설교를 감당하고도 보완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지만 내가 준비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내 공부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지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한 거 이거 의지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 그래요. 참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주님 의지하지 않는 순간 감당할 수 없게 돼서 나중에 멘붕에 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를 안 해서 못하는 거는 내가 준비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안 되면 멘붕에 빠진다니까요. 이건 뭔가 준비해도 안 되는 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건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식도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식이 우리의 메인은 아닙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노아 이전엔 비가 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게 하시냐고 충분히 어필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건과 요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갔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준비보다도 이 순종에 대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수많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베드로의 응답과 이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순종이라는 것을 다룰 때, 믿음이라는 것을 다룰 때 순종과 믿음은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거는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순종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걸 따르는 건 절대 순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안 믿어도 순종의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내 이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상식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지식 수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순종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보면 이성적인 게 있나요? 상식적인 게 있나요? 합리적인 게 있나요? 어느 때는 무슨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순종이거든요. 믿음, 순종이란 뭐냐면 내 상식과 이성과 내 합리성의 기준, 내 경험을 비추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의 내용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테스트는 뭐냐면 너 이 말을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의 말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이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 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신뢰하는 분의 말은 신뢰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확신만 성경 공부해 보면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하나님과 그의 말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의 말은 못 믿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말씀은 못 믿겠어요. 그 못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하지 않는 게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은 내가 믿지만 목사님 말은 못 믿겠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내가 집사님은 믿지만 집사님 말은 내가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럼 못 믿겠다는 얘기죠. 말만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순종은 못 하겠어요. 첫 번째,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지 말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순종의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차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쉽냐 어려우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질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예비된 그런 환경까지 다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는 걸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부르실 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이고 소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과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셔서 능히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가장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와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사명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영적 유익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당연한 것, 믿을 수 있는 당연한 것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이해되어지고 납득될 수 없고 내 경험적으로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